할렐루야. 예, 2018년도가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송구 지내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영신 예배를 이렇게 해를 바뀌면서 그러니까 정각에 드렸던 것을 30분 당겨서 이렇게 드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내고 맞는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 중에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멋진 건강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은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순봉 성령교회 그 표가 정해지는데 그 표를 정하게 된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2018년도 새해는 함께 기도하면서 순봉 성령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표와 목표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본문 삼아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표가 아니고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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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2018년도 우리 순봉 성령교회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루기 위하여 주예종부터 모든 재직과 성도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교회. 근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할 수 있느냐? 성령에 기록하고 있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구나 라고 확증하는 교회와 주의 종과 모든 재직과 성도 자녀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표적은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표적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마태복음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으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나니까 14장에 가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5장 하반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 중에 대표가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지.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내려가서 장로들의 유전을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하반절에 보니까 칠병이의 기적을 또 행하시죠. 그래서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를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보여달라
달라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천지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표적을 행했던 사역에서 후반부의 사역이 무슨 사역으로 바뀌었냐? 말씀 사역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흐릴 것이고 날이 더울 것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천지의 분별을 하면서 시대의 표적 나타나는 이런 시대의 존재는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너희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들을 떠났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은 애굽 땅에 장자들, 사람과 모든 짐승을 먹는하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문 좌우설주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다. 오버패스서 유월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설주 임방에 예수의 피, 즉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실이 넘어갔는데 좌우설주 임방에 발랐던 그 피가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다. 그 피를 볼 때에. 그래서 좌우설주 임방에 바른 그 양의 피, 바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요나의 표적밖에 볼 수 없다라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은 양과 송아지와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런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꿔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분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모든 책상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드느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성전에서 막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라.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전은 보통 성전이 아니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내가 3일 안에 이 성을 일으킨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21 아까 몇 절 읽죠? 네. 자, 18절에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했을 때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표적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표적은 이 두 가지. 요나의 표적. 또 생명의 양식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 엄청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생애 동안에 사역 속에 끊임없는 표적을 나타나신 것은 바로 뭐냐?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 목적이 바로 뭡니까?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씹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그냥 행하신 게 아니에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순복음정령교회 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영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순복음 성령교회 성기는 모든 재직과 성도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 종에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적을 나타나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2018년도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영욱 목사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 새롭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말씀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주의 종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 자녀들도 담임 목사인 이영욱 목사와 같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표적이냐?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너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6장에는 바로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있었다. 많은 무리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을 본 많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그 표적을 보고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구나 라고 쫓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답답하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썩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일, 그 양식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친자다. 너희들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친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표적을.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 보여달라.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만나 사건을 말합니다. 만나 사건. 우리 조상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은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먹고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리라. 아멘. 영생할 수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자, 3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만나 사건과 비교해서 영원한 양식,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임을 우리가 믿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말씀 부여잡고 2018년 새해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만이 진정한 표적임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교회는 바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건강한 교회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일단 사마리아 교회가 빌립 집사가 가서, 일반 집사입니다.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의 성도들,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듣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가 행하는 모든 표적을 보고, 듣고 보고입니다. 보고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여기서 쫓더라는 얘기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말씀을 쫓는, 받는 교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쫓고 표적을 보고 그 말씀을 믿는 건강한 교회 일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메섹성에서 사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어심을 믿는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남 없이 그냥 막연하게 말씀만 쫓는 성도와 교회는 그냥 몸이 건조한 교회로 무너져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니까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을 쫓는 성도, 주의 종, 교회는 그냥 몸이 건조한 이런 교회고 성도고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기 전에 요한의 세례만이 알고 있었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및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있음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성령의 세례가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볼로 목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만을 쫓는 교회요 성도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브리스가와 아볼라가 듣으니까 아볼로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좀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아볼로 목사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브리스 아볼라를 통해서 사도행전 오늘 11시에 예배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전할 때 무서워서 떨며 시방을 가라.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정해요. 그럴 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도 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말씀만을 쫓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쫓다 보니까 무미건조한 교회 성도 주의 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는 사람이 볼 때는 뭔가가 부족한 2017년도가 순복음성령교회가 이런 무미건조한 교회여 주의 종이여 성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새해는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만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성령님과 동역하며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주의 종이요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받아야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성경에서 나오는 반듯하게 세워지는 교회인데 바로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 19장이 지금 기록되고 있으니까 자 에베소 교회를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자, 4절부터 10절까지예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는 다시 뭐예요? 요한의 세례를 다시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요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빌립 집사가 세운 사마리아 교회를 한번 다시 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자, 빌립 집사가 세운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12사도들이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속을 듣고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 교회로 일부러 가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안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무엇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사마리아 교회가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인 사도들이 일부러 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 받고 사마리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 즉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자, 사도행전, 오늘은 주로 사도행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잠시만요. 사도행전 2장인데 28절에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패역한 세대 구원 받으라고 말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말, 여기서 여러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며 권하니까 너희가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되 이날의 제자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여기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 뭡니까? 그동안 모든 세상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3,000이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그 수가 5,000이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6장 7절이 아니에요.